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고 또 환난이나 질병의 고통이 그치지 않고 계속 오래 될 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흔들리고 약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설상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9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너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그죠? 나는 당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I remember you in my prayer. 굉장히 힘이 나죠.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사랑하고 계신다면 아무 염려나 두를 것이 없다는 사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 잊혀지고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해상으로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과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그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은 노아 홍수의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짐승과 가축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참 어려스러운 장면입니다. 자, 홍수 심판으로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 가족 외에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 짐승들이 다 멸절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멸망 중에, 심판 중에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특별한 은혜지만,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서의 삶이나 그 후의 삶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후에 삶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지낸 시간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면 방주에 들어간 때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이었는데 방주에서 나온 때가 언젠가 하면 8장 13절에 보니 601년 첫째 달 초하루 날이니까 이걸 다 계산해 보니까 377일이 돼요.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년이 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귀족은 그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각종 종류의 가축과 짐승들이 모두 함께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무엇을 먹고 살았으며 어떻게 그 많은 가축, 노아가 어떻게 그 많은 가축과 짐승들을 관리하며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노아와 노아 가족만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it's okay. 근데 그게 뭐냐? 온갖 종류의 짐승들과 함께 같이 살았으니까 어떻게 그 삶을 영위해 갔을까? 그리고 방주 안에서의 삶도 그렇지만 이제 방주에 나와서 아마 그 살 길이 막막했을 거예요. 홍수로 모든 주변에 있는 식물들과 모든 생명체가 다 멸절당하고 폐허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그들이 생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8장 1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8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 짐승들과 가축을 모아서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이게 보세요. 여기서 주위에서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신 겁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금 방주 안에 있는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돌보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한다. 이 기억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자카르라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말은 마음에 새긴다. 그냥 한번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깊이 새긴다. 건념한다. 그리고 돕다, 돌본다 그런 뜻입니다. 이 기억한다는 말 속에 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방주 안에 들어가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사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삶의 공고함이나 생명의 해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이 방주 안에서의 그 1년 동안의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바글바글 대면서 1년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별일이 다 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날마다 전쟁터에 있을 거예요. 날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후에 방주에서 나올 때 보면 거기 들어갔던 사람뿐 아니고 모든 짐승들 한 생명도 죽거나 상관이 없이 방주에 들어갔던 수대로 다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돌봐주신 은혜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광야로 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들이 머문 곳은 광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넘는 많은 무리들과 가축들도 끌고 나왔으니까 200만이 넘는 그 무리들과 그 많은 가축들이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40년 동안을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때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앞서 인도하시고 그 사막의 낮과 밤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매일 만나의 양식을 내려서 먹여주시고 광야를 무사히 지나도록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죠. 누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셔본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구름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여호와의 사랑을 이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과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사는 자입니다. 옆에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아서 방주 안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곳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날마다 지금 싸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살아남지 못하면 구원은 받았으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불신하고 시험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위에 어떻게 사는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기억하사 한 사람도 해함이나 상함이 없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견고히 붙잡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선히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이 기억하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롯이 거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는 불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그 조카 롯을 그 멸망 중에서 구원하여 내십니다. 그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성들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그 성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기 생각하사 이게 자카로 기억하사 롯을 그 옥보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여러분, 롯이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무 이유나 조건이 없어요. 사실 롯이 행한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고?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의 맺은 언약을 생각하여 롯을 은혜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도 우리의 잘남이나 어려움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거저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피로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구원하신 그 이유도 보면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앞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사 질병과 환난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확실한 기도가 뭡니까? 그냥 아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다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뭔가 하면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입니다. 잃었던 것을 찾게 하시고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방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냥 방주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40일 동안 비를 쏟았으니까 아직 물들이 창들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뭔가 하면 8장 1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네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나 날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자 보세요. 유대 한 지역에만 아니고 온 지구 땅 전체가
물난리로 총체적 피해를, 보통 쓰나미나 이렇게 홍수로 피해를 보는 한 지역이 있지만, 지금 노후와 홍수 때는 어떻습니까? 온 지구 전체가 물바다예요. 모든 생명들이 다 절멸되고 폐허 상태예요. 150일 동안 온 주변에 물이 창궐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폐허가 된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려면 얼마의 기간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그대로 가만히 두면 얼마의 기간이 필요하면 그 모든 것이 회복되겠습니까? 회복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어떻게 합니까?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을 닫고, 하늘 열어서 비를 쏟았던 그 하늘을 닫고, 그 다음에 터진 깊은 샘들, 땅에서 막 솟아났잖아요. 그 터진 깊은 샘들을 막으시고, 더 이상 비가 내리거나 물이 터져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큰 바람을 보내면서 물들을 마르게 하십니다. 이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고 많은 땅이 나오게 하신 그런 능력으로. 그 다음에 창조시에 이제 창조되는 세대에 공허한 상태에 있는 그게 성령이 운행하셨잖아요. 무하를 성령이 운행하셔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시잖아요. 자, 그때 그 능력으로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지면에 있는 모든 물들을 줄어들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줄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0일이 지나서야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방주의 문, 위에 나온 그 방주의 문을 열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어버립니다. 이 노아가 세대를 보낸 이유가 뭔가 하면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땅이 얼마나 말랐는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잖아요. 그 처음에 까마귀를 보냈지만 까마귀는 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비둘기를 3차례 보냅니다. 3차례 보냈더니 나중에는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냈더니 이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의미합니까? 지면에 물이 다 거치고 땅이 말라서 나무의 식물들이 이제 새싹을 피울 정도로 땅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이제 노아와 모든 짐승들, 생물들이 방주에 나와서 살만한 여건이 다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물들을 줄어들게 하시고 땅을 마르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이 나와서 살만한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홍수로 인한 심판과 환난과 고통을 끝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살 소망과 기쁨을 주시고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방주 밖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삼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시면 모든 환난을 거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신 후에 이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 하시고 이제 그들을 축복하신 내용이 본문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자, 15절 16절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계십니다.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샘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때와 시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그 약속한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는 홍수가 그치고 물이 주저르고 땅이 많았을 때, 아니 비둘기가 와서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때 땅이 많은 걸 다 알았어요. 그리고 나올 수 있었어요. 자기 생각에 이제 됐다 하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 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다리는 신앙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자기 임의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멈추는 것, 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노아가 하나님의 참 의로운 자로 탄생했던 노아의 생을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습니다. 방주를 지으라 하실 때도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그대로 100년간을 묵묵히 방주를 지었어요. 누가 뭘 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방주 안에 들어가라 하실 때도 7장 5절을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했어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올 때도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인생의 실패와 문제는 언제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조급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용병대로 행할 때 그때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한 거죠. 산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이고 무엇이 화가 되고 복이 되는지를 아시고 인생의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죠. 전도서 맞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죽을 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홀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만 보고 불안해하거나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된다고 자고하거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방주에서 그의 가족과 모든 가축과 짐승을 이끌고 나왔을 때 창조시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방주에서 나온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본문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들었더니. 자, 이제까지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데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하는 건 뭡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예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 1년이 넘는 방주 안에서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하신 그 하나님의 연연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예배는 누가 강령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나 예배할 수 없고 누구를 대신하여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은총을 입은 자만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영화롭게 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의 그림에 복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요, 오늘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 때 나타나는 현상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 코로나로 해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유튜브 동영상들 통계를 쭉 이렇게 보면 갈수록 이 방영자의 수가 줄어들고 방영 시간도 정한 예배 시간에 드릴 사람이 극소수예요. 저 이것을 보면서 야, 이 성도들이 과연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의문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사함으로 정성한 예배를 드리고 더해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이제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새 땅에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 땅에서의 그 삶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건강도 생명도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가 아니에요.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가 드리 축원합니다.